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특별한 사건을 소개해 줄 때마다 평범한 도시로 다시 내려오고 또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복음서예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섬세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묘사와 또 장소와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 시대의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도시로 내려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 당시로 마을로 따지지만 사실은 이게 도시예요, 도시. 거대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읍이 있고 그런 마을을 뜻합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다시 예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따라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따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을 셋을 짓자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짓자고 지금 막 신이 났다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나머지 몇 명입니까?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9명은 두고 3명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뭐 몇 날 며칠씩 계신 게 아니에요. 아주 잠깐, 그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마 오래 걸려야 하룻밤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찰나에 제자들에게는 또 무슨 변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여기서 소리질렀다는 얘기는 부르짖어 외쳤다는 거예요. 랍비어라고 했던지 혹은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부르면서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게 간질 증세예요. 간질 증세. 뭐 발작이라고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겪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 이거를 뇌전증이라고 해요. 뇌전증. 네. 그래서 뇌에서 어떤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게 뇌전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뇌전증을 겪는 게 부분 경련이 있어요. 아주 짧게 손발이나 이렇게 좀 떠는 경력이 있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거품을 무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이제 온몸에 긴장과 이렇게 풀려서 장기에서 이제 실내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이 뇌전증 발작 지금은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30초에서 2분 정도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좀 심한 친구는 한 5분 정도까지 하는데 의사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어릴 때 처음 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옷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때가 한참 이제 3월 이제 입학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본 거예요. 또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가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살면서도 종종 이런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100명 중에 한 두세 사람 정도는 이런 증세를 살면서 겪는데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평생을 살다 보면 100명 중에 10명은 이거를 겪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이 뇌전증의 문제는 제가 이걸 또 연구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이 뇌전증 의학회 그 박사님들의 강의를 한 2시간 동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이제 30초에서 2분 정도 하는데 5분을 넘어가면 심각하다. 그런데 이 뇌전증은 대체로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릴 때는 뇌성장 발달이 부족하거나 영양결핍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가끔 그 뇌전증이 발작했을 때 주변에 어떤 환경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주변에 좀 몸을 심하게 흔들고 떠니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치는 거지 사실은 내상보다는 마음이 더 다쳐요. 이 일은 나의 이런 험한 모습을 직장 동료들이 볼까봐 나의 이런 험한 모습을 누군가 볼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일상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성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시집은 다 갔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굉장히 이 약물 치료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수술까지도 해서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몇 년 전에 그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축구를 잘해요. 와, 정말 걔는 뺏을 수도 없고 빠르고 드리블도 잘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니만 막 꼬꾸라져가지고 소변은 다행히 안 봤는데 그렇게 안심했다고 그래서 막 거품을 물고 이제 막 온몸이 사지육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얼른 이 친구를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청년들로부터 좀 가려주고 하면서 이 청년들이 축구하는 친구인데 같이 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근데 잘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홀쭉해지더래요. 순간. 막 이 턱이 막 다 보일 정도. 그런데 그걸 대처해주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 청년들이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멋있게 잘 가려주고 이 청년은 저쪽 벤치로 가서 쉬고 그런 다음에 다음 또 경기에 또 축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좀 다쳤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또 맞아서 생기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최근에 본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때 역시 이건 뇌전증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이 성경에서 얘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 지금 뇌전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귀신은 안 믿고 지금 뇌전증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뇌전증 증세인데? 라고 보면서도 그 당시에 성경이 작성되고 또 이것이 이 구문으로 입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전달됐겠어요?
귀신 들렸다는 말로는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뇌에서 우리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다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은 이 장면을 보면 뇌전증이라고 한대요. 예,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거 어떤 증세냐고. 뇌전증 증세 맞다고. 그럼 이거를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그럼 목사님 자유시지만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그걸 목사님이 잘 풀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언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최선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 곡할 노릇이네. 귀신 곡할 노릇이네. 이게 뭐예요? 귀신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혹은 귀신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 혹은 야 이거는 뭐 귀신도 속았겠네. 이런 표현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옛날부터 써오던 말이 귀신도 속을 정도의 일인 것처럼 귀신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대체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귀신이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참 귀신 곡할 노릇인데 설명할 길이 없네.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의학이 발전해 왔고 오늘날 문명으로 볼 때는 이건 뇌전증 치료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약을 먹여서 치료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도 하시죠.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네 안에 몇 명 들었냐 해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도 의학적으로 얘기해요. 정신분열이라고 하고 혹은 뭐라고 합니까? 다중인격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학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이거는 뇌전증도 의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제 말은 저는 의학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은 많이 설명이 가능해졌다 이 얘기예요. 네. 오늘날에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들어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그럼 목사에게는 뭐하러 와야 될까요? 네.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 목사가 치료도 다 하고 목사가 뭐 약도 제조해주고 물 팔아가지고 왜 있잖아요. 생수 팔기도 하고 그 다 하면은 약사 의사들이 다 저기 데모한다니까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우린 뭐 먹고 사냐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문화 세상이고 그리고 공인된 세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너무 무식하게 얘기하면 정말 이제는 참 창피해요. 물론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비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은 알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저도 어떤 그 환시에 대한 체험을 얘기를 했잖아요. 환청에 대한 체험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영적인 경험들은. 네. 오늘도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원래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 병 고치는 일은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병 고치는 일은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늘따라 역정을 내시잖아요. 오늘 보실까요? 한번 우리가 외아들의 부모가 쫓아내주기로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그래요. 능히 못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명령도 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일치단결돼서 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거든요. 해봤거든요. 한번 내가 해볼게. 빌립이 나섰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나섰을 수도 있고 도마가 나섰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9명이 능히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1절에 야단을 치셔요. 우리 41절 말씀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 택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4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뻐서 하시는 말씀 분명히 아니죠, 그죠? 내용의 뉘앙스가 온유한 말로 하셨을 리가 절대 없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완전 화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 가셔서 굉장히 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왜 화가 나셨을까? 더군다나 제자들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또 오늘 이렇게 훨씬 혼날까? 다소 예수님께서 격양되신 모습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늘 예수님께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있어 왔어요. 또 제자들이 실수도 해왔고 또 제자들이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실까? 이 아이에게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워낙 강해서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걸까요? 저는 이 사건은 다시 제자들의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귀신도 쫓고 병마도 쫓고 능력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셨던 거지 제자들 본인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9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9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제자들이 무슨 능력을 했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도 있었고 나중에 제자들이 막 자랑해요. 예수님께 와서 다른 복음서 보면.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사도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제자로 불린다니까. 이거에 분명히 어떤 누가복음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누가는 이걸 가지고 이때는 사도 같았는데 이때는 사도가 아니고 제자, 다시 옛날 제자들로 돌아갔더라. 이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능력을 일으키던 이 제자들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제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짓을 했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변론은 이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산중에 계시는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별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공생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열 누가 1위냐 누가 12위냐 지금 이거 갖고 제자들끼리는 아웅다웅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러니 성령이 떠나지.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그 3사람이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을 예수님께서 외면한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모여있으면 뭐 할지 뻔히 아시는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나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 고을 중에 몇 고을은 내가 차지할 거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스승과 주인과 무슨 왕을 따라가는 데는 다 목적이 있어요. 나도 세상에서 한 자리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43절에 41절에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이 두 마디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잘 되고 싶고 승승장구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왜 없겠어요? 저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본질에 다시금 주님께서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게 하고 때로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영역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에게는 항상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96세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96세이신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는 항상 영적이어야지. 목사는 항상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어머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교회도 사는 거고 목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저를 통해서 듣는 거죠. 정말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의 정말 숨겨져 있는 것까지 깨트려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를 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먼저 찔렸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패역한 세대였구나. 내가 정말 뭔가 이제 좀 이뤄냈다고 내가 교만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셔서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잊지 말아라. 귀에 담아두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차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신 메시지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도와달라 하지만 저 무리들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나를 배신한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가 막혔고 눈이 어두워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다.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네 마디의 말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조금 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오늘 전체 누가복음 9장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중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9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9장이.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과 36절에 보면,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사명 감당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37절과 43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3절과 45절에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예수님도 안타까워지시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 목회를 해보면 저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리더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어쩔 수 없이 서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많은 자리에서 리더를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성도들의 삶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려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된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삶을 볼 때마다 너무 정말 정신 차리게 되고, 저도 그리고 또 그게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건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조금만 나아지면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 고비를 넘기면 기도가 응답되고, 조금만 그 고비를 넘기면 은혜가 넘치고, 조금만 그 고비를 넘기면 그 고비를 넘긴 칭찬과 축복이 찾아올 텐데, 그걸 못 넘겨서 매번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끔 저한테 그런 말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잘 참고 있나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걸로 삐치세요. 삐치시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달래줘도 답이 없어요. 모든 게 목사 탓이고 교회 탓이고 리더들 탓이. 여러분 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안 삐치네요. 가족이 삐치면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삐치면 자기가 은혜가 안 되고, 남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삐쳐도요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삐쳤지? 내가 삐졌구나. 그래, 내가 지금 삐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병이 든다 그러죠. 어르신들한테 이게 섭섭병인데, 여러분 섭섭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랑 싸우고 왜 목회자랑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는 존재는요 마귀. 삐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여러분 어떤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부부 간에 갈등 없는 부부 있습니까? 근데 왜 살아요? 네? 자식 때문에 살고 내 이 나이에 어디 나가서 돈 벌기 힘드니까 살고 그래서 살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승리하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진실로 승리하는 사람이 삐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삐쳤다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과거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바른 소리도 할 수 없고, 바른 말을 해서도 바른 말로 설교를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자기가 개척해서 부흥해서 막 수천 명이 그 목사님의 팬덤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비쳐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야, 저런 설교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정광훈 목사 좋아하진 않지만 정광훈 목사 이야기 중에서는 뭐 무서운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팬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팬클럽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면 자꾸 실망하고 삐치고 좌절하고 넘어가.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이 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어 주겠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 주겠냐?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능히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라 하더라도 능히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기도해서 병고침 낫게 하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앉은뱅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한테 그런 경우가 많이 안 찾아와서 제가 기도해드려 본 적이 별로 없지만 정말 신유의 은사 저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귀신이 그를 올 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더러운 기술을 쫓아서 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뭘 믿어요, 목사가?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면 되는 일인 줄로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삶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데,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방종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누가 더 크냐 서열 다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러느라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중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꼭 목회자만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손 위에 붙으면 능력이 나가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나 신유 은사 있어. 까불지 마. 나 신유 은사 있잖아. 자랑하고 다니고. 나 신유 인사 있는 사람이야. 나 방언해. 나 예언해. 여러분, 그걸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이 세대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분별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사용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만나교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셨는데 오늘도 말씀 위에 서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따라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밟아 이길 수 있도록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